자, 29장, 창세기 29장 12절 보면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느부갓가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생질이 이제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제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생질이라는 단어가 벤인데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벤으로. 벤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은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식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앞에서 이걸 누가 먼저 들었죠? 야곱의 말을 라헬이 들었죠. 그죠? 그리고 라헬이 이제 아버지에게 전달을 했어요. 요 관계. 그러면은 공관복음서에서도 자, 예수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은 자, 전파가 되죠.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청중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광경이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말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 그러니까 말로 전파되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본문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설정을 여러분들이 되게 복잡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복음이, 계시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차서들이 지금 어떤 단계를 걸쳐서 한 이야기가 끝나면 또 그걸 반복해서 또 하고, 벌써 이야기가 하나 끝났어요. 그리고 나반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나반의 모습은 엘로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혹시? 나반의 모습이, 그리고 나반의 모습이 엘로임으로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배역이 그렇게 맡아진 거니까. 알겠죠? 나반은 야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왜 훈련시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모습이에요? 엘로힘의 모습이에요.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신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사역적 측면이 그렇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나엘 그러면 그냥 어디로 가야 돼요? 엘로힘 그러면 돼요. 엘로힘. 나반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설정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지우셔도 되니까 지금은 이제 나반을 좀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나반이 무슨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예언하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께 들려온 거야. 완성이 됐다고. 누가 찾아왔으니까? 야곱이 찾아왔으니까. 엘로힘이 이런 사람이 올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찾아왔어요. 정말. 그것도 멋있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 새로운 목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 새로운 물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모습이 슬그머니 착 여러분이 스쳐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 달을 거기서 지냈대. 한 달. 여러분, 한 달을 지내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한 달? 일이거든요. 일. 그러면은 지금 나반과 야곱과 나엘의 관계 속에서 하나를 배운 거예요. 하나를. 그러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로 왔다라고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기간이면은 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이야기 다 할 거 아니에요. 야곱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지금 형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나는 형 때문에 왔고 하나는 결혼하러 왔다.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야곱에게는. 형이 무서워서 율법이 무서워서 도망왔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런데 진짜 율법이잖아요, 나반은. 그쵸? 엘로힘의 진짜 율법의 모습이 나반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한 달의 시간이 탐색전이거든요. 나반은 어떤 탐색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저놈은 어떻게 골탕 먹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표표적으로는 그냥. 나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 저는 내 남자로 만들어야 되겠네? 그럴 거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 집안을 싹 내가 가져야 되겠네. 아, 통째로 그냥 다 가지려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갈 수 있겠죠. 뭐.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한 달 동안 그렇게 편하게 지냈다는 거야, 야곱이. 자,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 다음 달부터가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몽학 선생이 어떤 건지를 나반의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차서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차서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15절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품삯을 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그럼 이런 품삯을 정한다는 거는 자기 몫이거든요. 자기께 생기는 거예요. 한 달은 거저 살았는데 일도 열심히 했겠죠. 그죠? 뭐 성실함을 보였으니까 저는 쓸만하네, 저는 사회사 뭐도 되겠네까지는 안 나오지만 저는 일꾼으로 부리기에 충분하네 그런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품삯을 정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죠. 16절에 보면 나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네아요, 아우의 이름은 나엘이라. 성경 저자가 품삯이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품삯을 슬그머니 얼로 갖다 놔요? 두 달로 갖다 놔요. 두 달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 오면요,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품삯을 정해서 가지려 그래요. 내용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죠. 그죠? 그게 땅의 사람들의 습성이잖아요. 근데 하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은 정확하게 하늘의 뜻이 오면은 요 품삯이 요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딸이에요. 두 딸. 자, 근데 요 두 딸의 특징이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죠. 네아는 시력이 약하고. 자, 네아는 어때요? 시력이 약하대요. 네아의 뜻이 뭡니까? 들소, 사나운, 그런 뜻이에요. 되게 험악한 이름이죠. 율법적 기질이 잘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성경 저자가 설명해 줬다는 이야기는 이미 두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여기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여자의 특징을 알면은 이제부터의 내용이 야곱과 관계에서 어떻게 될지를 잘 설정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미 값을 정해줬어요. 이 여자의 값은 이만큼이고 이 여자의 이만큼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차서로 등장하는 게 그 값들이 어떤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차서로 넘겨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차서가 넘어온 방법들, 이 반복되어진 것들이 요 이름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등장인물이, 자, 보세요. 자, 야곱이 있고요. 나반이 있고, 레아와 나엘이 있습니다. 네 명이에요. 근데 이 넷이 재밌는 게 야곱과 나반이 쌍수 개념으로 등장하고 나엘과 레아가 쌍수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쌍수는 야곱과 나엘이 쌍수의 개념이 생기죠. 근데 나반은 야곱과 레아를 쌍수를 먼저 지어줘요. 그죠? 이런 개념, 이게 쌍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참 복잡한 쌍수가 생긴다는 거죠. 이 개념에, 이 본문 안에서는 지금.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 역할에 맞게끔 쌍수의 개념이 설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레아는 아버지 나반을 쌍수를 쫓아가고 있고요. 나엘은 야곱을 쫓아가는 쌍수의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그 특징을 보면은, 자, 레아의 시력은 약하다. 나엘은 곱고 아름답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에서와 야곱으로 보입니까?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죠? 뒤로 가면은 누구와 누구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뒤로 가면 요셉과 베냐민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 두 이름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들이. 그러면 이 두 이름은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도 돼요.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요 모습 속에는.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아예 저자가 설정을 해주죠. 뭐라 그래? 야곱이 나엘을 더 사랑했다. 그래요. 야곱이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나엘을 사랑해요. 자,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나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이제 지창금이 뭔지 알겠죠? 품삯이라는 단어가 지창금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창금 안 가져왔으니까 만약에 내 딸과 결혼하려면 7년을 야곱이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7이라는 숫자가 어떤 거죠? 이미 창세기 1장의 일곱 언약이었죠. 그죠? 그게 사달이었고, 그 야곱의 여행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이야기가 다시 결혼하는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이야기 속에. 그러면 이게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냐,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냐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로 들립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로 들립니까? 자, 구약은 지창금 가지고 온다, 지창금 가지고 왔다 그러죠. 신약은. 그죠? 그럼 여러분은 뭘로 이 본문을 보실 거예요? 구약적 개념으로 메시아가 지창금 가지고 올 거야 그렇게 들립니까? 아니면 신약 개념으로 메시아가 지창금 가지고 왔어 그렇게 들립니까? 그쵸. 내가 7을 가지고 왔어. 그죠? 내가 7이 뭔지 설명해 줄게. 7년이라는 게 결국 언약인데 내가 7을 가지고 설명해 줄게. 7을 가지고.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사다리 개념이라 했잖아요. 그죠? 야곱의 여행은. 그건 나일도 여행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둘이 먼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차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의 차서는 반드시 뭐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가 와도 먼저 지참금 내용이 지불돼야 될 내용이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참금을 지불하려면은 영단번이 일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영단번이. 근데 여러분 영단번이 일어나려면은 율법 가지고 사람을 못 죽여요. 예수를 스타로스에 못 세워요. 누가 필요해요? 빌라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죽이는 거는 누가 해야 돼? 빌라도가 해야 돼요. 사형 선고를 빌라도가 해줘야 돼요. 저주받는 것까지는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 저주받은 사람을 십자가에 다는 일은 빌라도가 하는 일이거든요. 성경에서. 유대인이 못해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이.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 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지금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지금. 요 내용 안에. 그 나반이 대답을 해요. 그래? 그를 내게 주지?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성낙을 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한 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내 딸 맞이하는데 작은 아이 나이를 갖는다고? 그래 너희는 7년을 일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 야곱이 나이를 위해서 7년을 일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앞에 엘로힘이 말한 그 7년을 여호와 엘로힘이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반복해야 되잖아요. 일곱이 뭔지 하나하나 설명해야 돼요. 그죠? 그것처럼 공생애에서도 어때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말을 하고 그대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게 요게 지금 이 대화 속에 나반과 야곱의 대화 속에는 지금 결혼 나엘을 선택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나엘을 찾으러 오는 이야기인데 이 아버지는 나반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가로채가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생각하셔야 돼.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러면 성경의 차서가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형이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이. 그럼 형이 먼저 결혼하는 이야기가 공간복음서에 어떻게 등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 형이 먼저 결혼하는 이야기가 뭐죠? 공간복음서에서 자, 신부가 둘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신부가 예수가 태어나서 땅에 왔는데 계시가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데 신부를 선택해야 되는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신부 맞이해야 돼요? 순서가 야곱은 누구부터 하겠다는 게 아리따운 신약부터 하겠다는 거야. 근데 나반은 뭐예요? 이거 걸쳐가야지, 이걸 걸쳐가야지, 이거 안 걸쳐가면 되니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성경의 차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차서는 반드시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오는 이야기,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오는 이야기야. 이게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은 저녁이라는 거예요. 나엘은 아침이에요. 근데 야곱이 순서를 바꿔서 지금 아침부터 하겠다는 거야. 근데 원래 하늘의 뜻은 어떤 거예요? 원래 하늘의 뜻은 아침만 있잖아요. 아침만 있는 거잖아요. 저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이 두 여자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나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은 이
이 여자를 나애를 사랑한다는 표현 안에는 뭐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기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근데 야곱은 지금 건너뛰어서 요것만 갖겠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기록이. 그러면 독자들은 뭘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성경 저자가 차서대로 가려고 하네. 건너뛴 거를 바꿔놓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나반이 동네 풍습이라 그래. 우리 동네에서는 작은 자가 먼저 결혼할 수 없어. 큰 자가 먼저 해야 돼.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속여놓고서. 그럼 그 속인 게 그게 엘로힘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 엘로힘이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말이 속인 거예요? 안 속인 거예요? 원래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야 될 말인데 맞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 등장하지만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도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어. 야곱은 선악과를 지금 따먹을게요. 그렇게 나이를 선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선악과는 보시기 좋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보기 좋았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나엘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보기 좋은 여자야. 근데 그거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부터 먼저 먹으래요. 레아부터. 레아를 먹어야 나엘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차서 성경 읽기는 구약부터 읽어야지 신약부터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차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너뛰어도 안 돼요. 성경 읽기는. 건너뛰면 내용이 파악이 안 돼요. 그걸 지금 나반이 자기네 풍습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덥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문화로 끝나요? 아니죠. 성경은 문화로 끝나면 안 되죠. 성경은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 성경의 차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는 이게 와야 돼. 레아가 야곱하고 결혼해야 돼. 그리고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나엘하고 또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7년의 싹이 어떤 건지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7년이 요구하는 싹이 있죠, 여러분. 7년이 요구하는 싹은 레아가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율법의 요구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7년의 품삯을 받아야 돼요. 율법의 요구는. 맞죠? 율법이 7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돼요. 품삯을요. 그러면 야곱이 내날 품삯이 7년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7년을 일했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땅에서 33년 산 이야기고 공생의 3년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누구에게 저주받는 거예요? 레아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레아가 스타로스 세운다니까요. 야곱을. 레아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가 낳는 내 아들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바로 뒤에 이제 레아가 아들 낳는 이야기 4명이 나오거든요. 누벤으로 시작해서 누벤, 시몬, 네이, 유다까지 나요. 그럼 찬송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레아와 나엘이 야곱하고 결혼하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누벤이 뭐예요? 여러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오늘 제가 미리미리 막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은데 급해요. 제가 지금 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급하네 오늘. 그러니까
음, 어, 그렇죠. 그러니까 속인다는 게 표적, 진리가 땅으로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속이는 거야. 하늘의 진리가 땅으로 오면은 속여지는 거야. 그걸 비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속인다는 단어는 그냥 비유로 들어도 돼요. 비유. 음. 나반이 속이는 거는 그냥 비유야, 비유. 어, 예, 같이 보여지죠. 지금 이 상황을 알면은. 계시가 땅에 들어오면은 거꾸로 읽어진다니까? 땅에서는. 먹으라 하면은 먹지 말라는 걸로 들린다니까? 계시가. 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혼동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신명들을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의 개념으로 듣지 마세요. 알았죠? 그냥 차서의 개념이야. 성경을 기록하는.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이 동의를 하셔야 돼. 나반, 예, 나엘, 레아. 그쵸. 신명들이 일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7년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게 20절까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까닭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엘로힘이 사랑하는 표현들, 그 신이 자기의 구원의 차서를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야곱의 말을 통해서 나레이터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쉽게 지나갔어. 그러면은 이제 하루가 천년 같다는 개념이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이잖아요. 천년이 하루고. 그런 개념이 우리는 성경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록한 장수가. 그쵸? 부피도 너무 많고 너무 많은데 근데 그게 한마디로 그냥 사랑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그래 내가 지창금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왜? 나이를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나이를 위해서 7년을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이제? 뒷장면에서 나오겠죠. 21절부터가. 자 보겠습니다. 야곱이 나반에게 이르되 내가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래서 나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7일 동안 벌어지니까 여러분 결혼식이 7일 동안 벌어진다는 건 참고하고 계셔야 돼요. 자, 계속 7로 놀고 있죠? 7년을 채웠어요. 그러면 이제 7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 7년을 확인하는 시간이겠죠. 그죠? 7일이 7년을 확인하는, 완료해주는 시간이겠죠. 근데 그 완료를 나엘이 아니고, 여러분, 밤에, 자, 불을 다 꺼버려요. 그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누군지. 야곱이 첫날 밤을 치를 여자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자, 레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두워요. 그게 여러분 어둠의 시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의 시간에 예수가 영단본으로 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장면 있죠. 지금 요 장면. 결혼식이 잔치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밤이라 그러죠. 밤이에요. 그러면 밤에 야곱이 이제 침실에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장면이 왜
어두운 밤이겠어요. 알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엘로 착각해야 된다니까요, 내아가. 내아가 나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쌍수예요, 이게. 쌍수의 묘력이 여기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분명히 나엘인데 내아야. 성경이 그렇다는 게, 성경 읽기는 분명히 어떨 때에는 나엘로 읽어야 되는데 내아로 나타나. 또 어떤 장면에서는 분명히 내아인데 나엘로 등장해. 그게 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땅의 속성은 항상 금방 우리가 얘기했듯이 형님이 설명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이 속성이. 그러니까 이 속성을 알면은 성경이 그냥 읽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서 성경 읽기 한 거하고 지금 여기서 성경 읽기가 되게 재밌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이 어떻게 되는가만 즐겁게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나반이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야곱, 니브가가 했던 일을 한 거잖아요. 니브가가 나반의 역할과 같은 걸 또 나반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속이는. 왜? 성경 읽기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성경 읽기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기를 모르면은 성경은 그냥 비유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거듭나야 돼요. 내가 거듭나야 성경책이 거듭난다니까. 성경책이 여러분 이 쌍수의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봐야만 거듭난다니까. 성경책이 그걸 나의 쌍수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읽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줄긋기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꾸준히 읽는 독자들에게는 다 줄을 그을 수 있도록 지금 해주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음, 음. 예, 예. 예, 예.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내가 책 읽기를 배웠던 것들이, 땅에서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함정이 될 수 있는지 알겠죠, 그죠? 안 읽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달라지고 넓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매일 읽을 때마다 다르게 보여야 돼요, 정말. 그 옛날에는 새롭게 보기 위해서 성경을 바꿨잖아요. 성경이 낙서가 되어 있으면 던져버리고 새 거 사서 읽었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읽으면 새롭게 보여요. 그냥 읽으면은. 예, 내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이야기는 문자의 성경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문자 성경이 바뀌는 거죠. 내용이. 그러니 성경이 신나겠죠. 그렇게 읽어지면 자기를. 이게 삶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요 모습이. 이게 되면은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하게 되면은 그게 예배죠. 그게 교제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교제가 진짜 교제자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여기 24절 보면은 나반이 또 그의 요정 실바를 그의 딸에게 레아의 시녀로 주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레아와 누구예요? 실바가 짝이 되는 게 쌍수 개념이 또 생겼죠. 그죠? 저자가 슬그머니 왜? 아직 기록할 게 많으니까 이제 시작인데 창세기인데 그니 얼마나 많겠어요. 가야 할 이 복선들이 계속 복선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복선은 또 어떻게 가겠어요? 이 사람 실바가 낳은 아들과 또 연계된 복선이 깔리겠죠. 그죠? 그죠? 이게 몇 명 낳아요? 둘 낳잖아요. 실바가.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보면은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2지파에 이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실바 이야기가. 그것들이 또 어떤 메시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이제 기록 습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성경 기록 습관이 이렇구나. 그 복선을 깔면은 그 복선이 내용을 만들고, 그러면 그게 성경 내용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선들이. 계속 쌍수로 가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적으로 쌍수 개념을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전부 문법적으로 알아. 그런 것들을, 개념들을. 와우 개념도 그렇고 바브 개석법도, 와우 개석법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걸 문법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본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와우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바브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걸 그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문법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해탈하셔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실바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크로노스 시간이 이런 거예요. 야곱이 밤에 경험한 게 뭐예요? 크로노스 시간이라니까? 깨어나니까 뭐에 크로노스가 지금 들켰어. 뭘로? 레아로 들켰어. 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 내용이에요. 이게 내가 니브가가 기도했잖아요. 쌍태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한테 두 국민이 있고 두 나라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내용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큰 자가 먼저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겠죠? 분명히 야곱은 작은 자를 사랑했는데 야곱이 지금 자기가 형에게 한 일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가 성육신으로 오시는 모습, 영단번이 세워지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로마서 5장에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가져온 게 있죠. 첫 아담은 뭐 가져왔어요? 죄와 사망을 가져왔고, 둘째 아담은 의와 생명을 가져왔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 속에. 그래서 첫째가 뭘로 섬기는지, 작은 자를. 그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의 그 내용도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선악과 사건도 알게 되고, 가인과 아벨 사건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요 짧은 내용에 들어와 있다니까. 자,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나반이 돼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자, 성경 저자는 이 방법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계시가 땅에 들어오면은 땅의 문화를 가지고 기록되잖아요.
그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투나, 예? 지금 이 나반이 그래 내가 작은 자 뭐 죽게 해놓고 큰 자 주는구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땅에서는 그래요. 엘로힘은 그래서 그랬잖아요. 엘로힘은 제가 엘로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는 신의 수준으로 이해하자.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호와로 오게 되면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아는 거죠. 그 아버지. 맞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라. 이런 말들은 지금 여기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에 다 나온 거예요, 이미. 나반이 그 단어를 다 사용한 거예요, 지금요. 왜? 계시가 땅에 들어오면 그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계시가 땅에 들어온 모습이 살인하는 모습이고 간음하는 모습이고 그렇다니까요. 저는 이제 항상 설명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니까 던져만 놓고 가니까 부지런히 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계속 종합이 돼. 계속 들려야만. 성경 기록하는 방식하고 저거 똑같아요. 제가 하는 강의하고. 그쵸? 제 강의를 계속 들어야만 어느 정도 와야만 그게 이해되듯이 성경저자도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쁘죠.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친절하지 않죠. 그죠? 본인들이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 강의는. 예. 그쵸. 왜 같은 거죠. 예. 네. 저는 악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쫓아가야죠. 저는 표현되는 말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을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찾아내야 돼. 뭐를? 진리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들고만 가는 거예요. 왜? 많이 하면 속기 때문에 진짜.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속아요. 설명을 많이 하면은. 설명도 본인들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던져놓으면은 아 이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구나 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하시면 돼요. 이거 되면은. 자, 그래서 이제 나반이 동네 풍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문화를 가지고, 이 문화가 어떤 건지 알겠죠? 성경 저자들이 기록하는 방법이라는 게 땅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다.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라.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 7년을 일하고 7일 결혼식을 치렀어요. 근데 이제 채우다가 하룻밤에 안 거죠. 첫날 밤 안 거예요. 그죠? 채우다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7일까지 다 안 와도 첫째 날에서 다 알아버린 거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야곱의 경우가 그런 게 지금 7날이 있는데 첫날 다 알아버렸어. 속임수를. 그래가지고 바꿔놓는. 근데 나반이 뭐라 그래? 너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 7일을 채워야 돼. 내화하고 7일을 채워라.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를 왜 해야 하냐면은 알아차라도 첫날 첫 언약에서 다 알아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고 다음 이야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공부를 암만 잘해도 안 되는 게, 창세기 1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성경 저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해석해주고 다시 또 해석하고 다시 또 해석하고 계속 해석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7일 채우는 거예요, 그게. 이런 성경 읽기가 돼야만 진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스타로스가 일어날 때, 영단번이 일어났을 때에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냥 받아 먹어요.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건너뛰는 거야. 점프를 해버려, 그냥. 샥!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돼. 성경 읽기는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날짜를. 그래서 차분하게 읽어야 되고, 한 장 한 장을 읽어 넘어가야 돼요. 그게 야곱이 7일을 채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땅에서는 이 질서밖에 없어요. 계시가 와도.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왜? 땅에서는 질서가 이 질서밖에 없고, 이 법칙밖에 없어요. 성경도 요걸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이 7일을 채우면은,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또 결혼식 하는 거야. 누구하고? 나엘하고. 먼저 줘요, 이게. 이 개념을 알면 되는 거예요. 7일을 채워놓을까? 7년을 일을 안 하고 그냥 받는 거야. 그리고 7년을 일해. 그러면 선물의 개념이 생긴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선물을 배우는 거예요.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을 해야만 결혼식이 치러졌잖아요. 나엘을 위해서. 근데 그 레아가 나엘이 레아로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나엘을 진짜 얻는 방법은 7일을 채우면 되는 거야, 결혼식을. 그럼 이 결혼식이 끝나면은 7일 또 결혼식 할 수 있어. 누구하고? 나엘하고. 진짜 나엘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죠? 레아가 나엘이 된 거잖아요. 레아가 나엘이 됐다니까. 그러면 나엘하고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후에 7년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후에 7년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이에요. 지금 호흡하고 있는 내용이 7년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되새김의 시간이죠. 앞에 7년을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바둑을 둬가지고. 완성된 거를 싹 복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요 방법이 뭔지. 자, 앞에 7년은 뭐라고요? 이거 읽어번역이에요, 분명히. 그게 읽어번역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이 준비돼야 되겠죠. 그게 누구예요? 네아예요. 그러니까 나엘이 네아로 와야 된다니까요. 네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발각됐어요. 첫날 밤에. 그래도 7일을 채워야 돼.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7일을 또 결혼하는 거야. 나엘하고. 그러고 나서 7년을 일해요. 이제 성경 공식 알았죠? 성경 공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공간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앞에 7년이 뭐고, 그리고 나엘을 원하는데 왜 네아가 나오지? 공간복음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읽기에서. 그리고 또 결혼하네, 7일. 그리고 7년이 있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까지 7년이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7년을 가지고 곧장 뭘로 가요? 그냥 네아와 나엘을 섞어버려 가지고 그냥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고. 요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떡합니까? 7년을 섬겨요. 그래서 28절 보면은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 채우면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자, 이제 아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다 시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라헬과 레아를 설명하는 장치가 된 거죠. 시녀들이. 그래서 쌍수의 개념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하나의 쌍수만 보면 안 돼요. 레아와 나엘의 쌍수도 있고
자, 나엘과 비라의 쌍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실바의 쌍수도 있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성경 읽기에서는요. 근데 자꾸 뭐만 봐요? 하나만 보려 그래. 하나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쌍수 보는 방법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생기죠.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첫째 날과 넷째 날에 쌍수만 되는 게 아니라 첫째 날은 어디하고도 돼요. 일곱 날하고도 쌍수가 되는 거예요. 일곱 날하고도. 첫째 날은. 그런가 하면 둘째 날과 다섯째 날도 보세요. 자, 이게 쌍수 개념이죠. 그죠? 그러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은 이 둘째 날은 1과 3이 쌍수가 될 수 있어요. 성경 읽기에서는요. 1과 3이 샌드위치 기법이잖아요. 2가 가운데 있고 1이 있고 2가 3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쌍수 개념이에요. 이렇게 쌍수, 이렇게 쌍수. 이해가 되죠? 1과 쌍수고 2가 3하고 쌍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차대고법 같은 거,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 같은 게 왜 그렇게 기록이 되냐 하면은 쌍수를 이렇게도 쌍수를 가지고 이렇게도 쌍수를 가지고 가는 게 성경이 기록 방식이. 이게 이해돼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익숙해야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나엘과 레아가 어떻게 쌍수가 되고 나엘과 비라가 어떻게 쌍수가 되는지, 그리고 레아와 실바가 어떻게 쌍수가 되는지, 그래서 이들이 낳은 아들들을,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만들려고 했죠. 성경 읽기 할 때는 항상 요 아들의 도표, 누가 낳았는지 도표를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 뿌리를 알아. 왜냐? 4배로 낳은 12이니까. 맞죠? 그럼 이 4배 이야기는 3으로 끝나는 하나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그죠? 4는 땅에서 완성되는 이야기니까. 1, 2, 3으로 오면은 땅에서 4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게 동서남북의 개념이었고, 4강의 개념이잖아요. 사복음서의 개념이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4배가, 이 4명의 엄마들이 앞으로 사복음서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이 넷이 낳은 게 12아들이 12제자고, 공관복음서 가면은. 맞죠? 그래서 12족속이 되는 거고, 민족이 지파가 되는 거고, 신약 가면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 12이 24장로로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왜? 부모 공경을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부모 공경, 신약에서도 부모 공경을 했기 때문에 12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 공경은 12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2를 돼야만 뭐라 그래요? 부모 공경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결국 부모 공경을 하게 하는 차서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고. 이게 깨달아져야만 지금 읽는 이 성경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어떻게 해요? 아들 낳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30절 보세요. 야곱이 또한 나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나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그래서 7년을 섬겼다고 성경이 일단은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에 여러분 앞에 7년에서는 아이가 못 태어나죠. 그죠? 앞에 7년 갖고는 아이가 못 태어나고 율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년 기간 속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죠? 맞죠?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7년을 채웠다 그래요. 그럼 14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잖아요. 기록 방식은. 그죠? 기록 방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료해 놓고
뒤에 7년 동안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야기와 계속 태어나겠죠. 그죠? 근데 그 시간을 몇 년 걸렸다 그래요? 20년 걸렸다 그래요. 20년. 왜 앞에 7년이 뒤에 7년이 아이가 태어나는지 이해가 됩니까? 요 시간, 요게 예수의 공생의 시간이잖아요. 스타로스가 세워지기까지잖아요. 요 앞에 7년이. 그러면 뒤에 7년은 뭐예요? 7이 쌍수로 완성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개념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먹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은 저자들이 하는 기록 방식도 습관을 알게 되니까 성경 읽기는 되게 쉬워진다는 거죠. 그냥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안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알죠? 에베소 1장에 있는 기록대로 알아버렸다니까. 진짜 알아요. 야다가 돼야 돼. 진짜 야다가. 그러니까 이 정도 29장까지 오면 여러분이 이제 진짜 아들 낳아야 돼. 알았어요? 예? 다 각자가 진짜 아들을 낳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제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라디아서에서 3장에서 두 여자를 언급하면서 두 언약을 이야기했듯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대로.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죠, 뭐.